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념하는 날이 조금 있으면 오는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기다린다,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절기를 한 4주 정도 보냅니다. 보통 대강절은 우리 추수감사절 지난 바로 다음 주부터 해서 성탄절 전 4주 전부터 시작됩니다. 자,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바뀐 이름, 바뀐 인생이라는 우리 제목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요. 근데 그 이름을 보통 부모님이 짓거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짓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지을 때도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고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더 한 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목사님한테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름에 그런 의미를 둘까요? 보통 우리나라 사람도 그렇지만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도 이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물론 이걸 엄격하게 따지면 이 이름이 바뀌었다라기보다는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뭐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울이라는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본문이 오늘 나옵니다. 그전에는 사도 바울을 그냥 사울이라 불렀어요. 히브리식으로 불렀고 유대인식으로만 계속 불렀어요. 근데 사도행전 하면 우리가 사도 베드로도 유명하지만 거의 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오늘 읽은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오늘 읽은 본문의 사도행전 13장 9절부터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로 불리면서 그 이후로 계속 바울로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불리는 이름이 바뀌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고 그의 사역이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분들이 원래 자기 이름이 있는데 원래 자기 이름 말고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꾸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어쨌든 이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름 내 의미대로 좋은 뜻대로 살면 좋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이름의 뜻이 좋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 주보에 지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그 위쪽에 안디옥은 지금 터키 지역의 안디옥이고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여기 안디옥 말고 주보에 보시면 그 지도에 좀 아래쪽 안디옥 하나 나오죠.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 여기가 어디냐? 처음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이방 처음 교회인 안디옥 교회인데 이게 시리아 안디옥 교회, 뭐 수리아 안디옥 교회라 그럽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선교의 거점 교회로 둔 교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고,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몇 번을 봐도 좀 이게 정리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사도 바울의 뭐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인데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언제 1차 선교여행이 끝나느냐? 다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1차 선교여행이 끝나요. 예를 들면 여기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선교여행을 할 때 제가 한다고 할 때 이 부산 세반석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뭐 저기 전라도를 갔다가 충청도를 갔다가 서울을 갔다가 경기도를 갔다가 다시 또 그 충청도에서 전라도 그 다음에 경상도 거쳐서 부산 세반석 교회로 오면 1차 선교 여행이
끝나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2차 선교 여행이 뒤에 나오는데 2차도 똑같습니다. 안디옥 교회,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 2차 선교 여행이 되고요. 사도 바울이 또 전생애를 통해서 3차 선교 여행을 합니다. 3차 선교 여행도 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을 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요. 그 다음에 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이 사도 바울이 유럽 지역을 선교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보통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까지가 이 사도행전 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그동안은 조금 인정을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이 사도 바울에게 겁을 내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인정해서 다소 자기 고향에 있는 이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전도하고 목양을 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본문 한 절 한 절 봅시다. 안디옥 교회에,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안디옥 교회가 두 군데 나와요. 지도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 아래쪽에, 또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나와요. 자, 중요한 교회가 다 중요하지만 여기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제일 먼저 처음으로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다기보다는 주로 양육을 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들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방 땅에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고, 사도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선교여행하고 오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또 선교여행하고 나면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고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또 출발해서 선교여행을 떠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중심 거점이 어디냐?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본교회라고 하죠. 자,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선지자, 여기 보면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 하기도 하고, 또 그 예언자라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설교하는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사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누가 나옵니까? 바나바, 제일 연장자예요. 바나바가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를 제일 먼저 목양을 했어요. 자, 바나바가 나오고, 니게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니게르는 우리 니그로 하면 흑인들을 뜻해요. 그러니까 흑인 사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구레네라는 지역의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고, 분봉왕, 그러니까는 그 한 땅덩어리의 한 부분을 맡은 헤롯 왕, 그러니까 헤롯과 함께 유모의 젖을 함께 먹었던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왕족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어쨌든 왕궁 출신의 마나엘이라는 사람도 안디옥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기독교를 박해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울로 나오죠. 자, 2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잘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하다가 어떤 하나님의 감동으로 2절 보시면 주를 섬겨.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에 최고의 행동은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봉사라는 의미도 섬김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예배 때는 그냥 앉아서 설교 듣고 깨닫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는 뭐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이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섬기러 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파하기도 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모든 우리의 생업도 주의 일로 보고 하면 좋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주를 잘 섬기는 게 무엇이냐? 주를 예배하는 게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은 주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고 또 우리가 주를 섬길 때에 찬양을 통해서 섬기고 기도를 통해 섬기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물질을 드려 섬기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냐? 기록된 성경에 근거한 설교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찬양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일어나는 그걸로 주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는 주를 섬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자, 안디옥 교회가 이 주를 섬기는 것 중에 하나로 뭘 하느냐? 금식을 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전통이 구약부터 있어요. 금식 기도가 있어요. 또 이방의 어떤 다른 종교들 보면 고행 중에 단식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금식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진짜 금식처럼 하는데 보통 미국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보통 미국 사람들 금식하면 그 사람들은 뭐 오렌지 주스나 주스 같은 걸 먹고 그 다음에 이슬람 같은 데도 금식을 하는데 그 사람 라마단 기간에서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5시까지 금식을 한대요. 하고 5시 땡 하면 항상 거하게 차려진 걸 막 먹어댔대. 그런 금식도 있고 또 다니엘같이 단식, 그러니까 절식 기도가 있어요. 우리가 뭐 온전히 금식은 못한다 할지라도 절식, 고기와 술을 포도주를 먹지 않고 야채만으로 하는 그런 절식의 기도가 이 다니엘서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금식은 특별할 때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서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금식 기도가 영성의 훈련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일생 교회를 다녀도 금식이 뭔지도 모르고 금식은 그냥 우리가 그 건강검진 받을 때 의사가 시켜서 잠깐 하는 걸로 보통 아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중에 금식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시고 또 그 금식은 주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감동이 있어서 금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통 시켜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금식은 하나님 도와줘야 하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자, 어쨌든 안디옥 교회는 이 직분자들이 금식을 해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금식하도록 감동을 주신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 자, 2절 보시면 성령님이 우리가 흔히 사도행전을 성령의 행전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끊임없이 성령의 지시가 나와요. 금식했더니 누가 말씀하시느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하면 영이 맑아지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기 보면 금식했더니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주님을 섬길 때 예배하기도 하고 뭐 다른 걸 하기도 하는데 감동이 있어서 다 같이 금식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뭘 말씀하느냐? 내가 시킬 일이 있다. 내가 불러서 따로 일을 시킬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세우라고요? 제일 첫 번째 연장자인 바나바와 제일 중요한 사람이죠. 이 당시에는. 그 다음에 제일 막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우라. 여기서도 보면 성령님이 사울이라 불러요. 자, 무슨 일을 시킬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시킬 일이 있다. 따로 불러 세워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뭔가 모른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묻겠죠. 하나님, 우리가 뭘 할까요? 성령님,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직분자들도 궁금했겠죠. 아니,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뭔가 시킬 일이 있다고 하네.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잖아요. 자, 그때 3절에 보시면 이에 금식할 때는 밥만 굶으면 안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 기도에는 능력이 많이 있습니다. 영이 맑아집니다. 자아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죽으니까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죠. 자, 금식하며 기도하고 드디어 나옵니다. 어떤 일이냐? 바나바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보내라는 거죠. 어디론가 주님이 보내래요. 파송하라는 거죠. 선교하러 내보내는 겁니다. 자, 선교하러 내보낼 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 기도하고 파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데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굉장히 작잖아요. 그것도 또 분단이 돼서 남한은 더 작아요. 근데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요. 실은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파송된 선교사들로 우리 교회들이 세워지고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 빚을 갚고자 하나님께서 한국의 교회도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게 했는데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대요. 근데 선교사 파송할 때 기본이 뭐냐? 그냥 자기가 어디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이 지목하세요. 선교사로 내보낼 사람들을. 그리고 그 선교사로 내보낼 사람들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받고 파송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본이 뭐냐? 주님이 불러 세워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가운데는 영이 맑아져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금식 기도하고 겸손하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사울과 바나바가 안수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우리가 흔히 파송식을 하죠. 선교사님들 보낼 때. 4절 보시면 여기 두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와 사울이, 여기도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그랬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물론 파송하지만 성령님이 음성을 주시든 감동을 주시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어디로 가느냐? 실루기아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밑에 보면 큰 글자도 실루기아로 있죠. 자, 바나바와 사울이 금식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희들은 이방 땅으로 가야 된다 해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랐는데 주님이 어쨌든 성령님이 보내셔서 어디로 갔느냐?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자, 여기 실루기아까지는 육지예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걸어서 실루기아로 갔겠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어딜까요? 바다예요, 바다. 자, 바다, 지중해 바다인데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아니, 선교하러 갔으면 그냥 실루기아에서 복음 전해도 되는데 성령님의 뜻은 배 타고 또 이동하라는 거예요. 이동만 하다 볼일 안 볼 수도 있어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살라미라는 곳이 있죠. 살라미. 이 여기가 섬인데 키프로스 섬,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 섬이라고도 하고 구브로 섬이에요. 여러분, 구브로 섬의 출신이 혹시 성경 읽을 때 기억나세요? 누구죠? 바나바 고향이 구브로예요. 바나바가 은혜 받으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는데 성령님은 이 바나바를 자기 고향으로 보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4절 다시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갔지요.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 섬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5절 보시면 살람이라는 곳에 이르러 드디어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을 찾았어요. 어디냐? 부산 시내에 왔지만 부산 시내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뭐 부산 시내 동래구 안락동 구체적 지명이 있듯이 주님이 바나바와 사울을 구브로에 보냈는데 구체적으로 복음 전할 곳을 보내시는데 거기가 어디냐? 살람이란 곳에 이르러 무슨 일을 하느냐?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가서 전하느냐?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에 비서를 데리고 다녔어요. 수행원이 누구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이 이 그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이 선교 여행을 같이 왔어요. 자, 이게 나중에 보면 요한이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처음에 좋은 뜻으로 바나바와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또 나이도 어렸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버려서 바나바는 계속 이 그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저렇게 도망다니고 불안해하고 유약한 사람을 같이 선교여행 못 데리고 다닌다. 싸웠어요, 둘이. 그래갖고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이 싸워서 헤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의견이 안 맞을 때 부부간에도 싸우고 친구도 싸우지만 이 사역자들, 선교사님들도 싸워서 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계속 일을 하고 성경의 얘기는 이 마가 요한 마음에 안 들어 못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키워준, 자기를 어떻게 보면 키워준 선생님과 비슷한 바나바와도 싸우고 헤어진 사도 바울 중심으로 성경이 쓰여져요. 우리 기준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도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직선적이고 이렇게 부딪히는 일도 많이 하고 말도 있는 그대로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을 쓰십니다. 자, 어쨌든 이 여기 보면 이제 마가 요한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처음이 아니고 이 함께 선교 여행을 간 사람으로. 자, 6절에 보시면 구브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그렇지만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살라미의 그 아래쪽에 보면 바보라는 지역에 가서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어요. 바예수. 성경에서 바하면 누구누구 아들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수의 아들, 어쨌든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면서 선지자긴 선지자인데 어떤 선지자냐? 마술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나요. 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해서 성령님이 보내셔서 간 이 살라미와 바보라는 곳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방해자가 나타납니다. 누구냐?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자, 7절 보시면 그가 총독돼 있죠. 총독 서기오 바울을. 자, 이 당시에는 로마가 많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특별히 구브로 섬에 바보라는 지역의 총독,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본이 다스릴 때 일본 총독이 있었죠. 그 총독이 누구냐?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지혜가 있으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불러서 니네들이 뭘 전하고 다니느냐? 니네가 전하는 거 우리도 좀 들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이 총독이라는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인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너희들이 저 안디옥 교회에서 왔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 내가 좀 듣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자, 그런데 8절에 보면 이 마술사 엘루마, 그러니까 바예수라는 그 유대인 마술사가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엘루마인데 이 엘루마의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뭐 엘루마라는 이름이 로마식이든 헬라식이든 그렇겠죠. 자, 어쨌든 마술사라는 거죠. 마술사는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마귀의 영을 가지고 요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 잡힌 자죠. 자, 이 엘루마가 사울과 바나바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영적 싸움이 벌어졌어요. 바나바와 사울은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고 이 엘루마는 자기가 섬기는 악한 영, 귀신을 이용해서 이 서기오 바울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는데 영적 싸움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엘루마가 대적해서 총독에게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다 보면 방해가 올 수 있습니다. 이 엘루마는 겁도 없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 흔히 하나님의 종들은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기독교인들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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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참을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의지에서 선포할 때도 있습니다. 9절 보실까요? 자, 처음으로 이 사울이 바울이라 부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사울을 드디어 바울이라 부르죠.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엘루마를 주목하는 거예요. 자꾸 주의를 방해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 여러분, 아무리 그가 요술을 부리고 마술을 부리고 주술을 행하는 그런 무당이고 점술가라 할지라도 그 사람 면전에 대고 너는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할 수 있어요.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술사에게 뭐라고 그러느냐?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네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느냐? 너 멈춰라.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저주가 나옵니다. 뭐라고 저주하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태양을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바울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 엘루마를 향해서 너 눈을 잃어버릴 것이다 했더니 실제로 이 사람이 눈을 뜨지 못하고 시각장애인이 되어버렸죠. 자, 이걸 본 12절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여러분, 바나바를 통해서는 이런 기적이 잘 안 일어나요. 사울이라는 바울은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냥 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야단칠 사람 야단치고 세울 사람 세우고 그냥 거침이 없이 나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계속 대적하는 이 엘루마가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봉사가 돼버려요. 시각장애인이 돼버려요. 그런 이런 기적 앞에 이 서기오 바울이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입니다. 자, 사울이란 바울이 엘루마를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안개와 네가 이제 눈이 멀 것이다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한다.
거짓의 영이 사로잡힌 사람은 눈은 떴으나 봉사해요. 못 봅니다. 못 듣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만 어두운 게 아니라 이 어둠을 서기오 바울이나 바보시의 사람들을 자기가 주장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안개와 어둠이 덮어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고 이 악한 자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누가 쓰임받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쓰임받았는데 처음으로 13장 9절에 보면 사울이 바울로 소개됩니다. 사울은 누굴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다윗 왕 위에 초대왕 첫 번째 왕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사울 하면 위대한 자, 왕 같은 자, 큰 자. 그래서 원래 이 사울의 이름은 큰 자란 뜻이에요. 왕과 같은 사람, 왕족 출신, 왕이 될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헬라식으로 로마식으로 바울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사울은 큰 방울, 바울은 작은 방울.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의 뜻은 뭐냐? 작은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여러분 왕과 같이 크게 되려고 이름을 지어준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순간에 바울이라 드디어 불립니다. 바울은 이름이 뭐라고요? 낮은 자, 겸손한 자. 바울의 이름, 사울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바울로 쓰시면서 그의 인생도 바뀌고 그의 사역도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이름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름이 바뀌어야 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 이름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사역이 바뀌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9절에 드디어 크게 되고자 했던 사울의 이름이 작은 자, 낮은 자, 겸손한 자 바울로 바뀌었습니다. 바울로 바뀐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인생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